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거워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득이한 경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날에 주의 은혜를 입고 또 하늘에서 예비한 축복을 얻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기쁨이 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고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예배를 준비하며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의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에 많은 환자가 생긴 가운데 있고 당장 내일,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마무리할 때 당장 내일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이럴진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주일이 되어야 하는데 부담스러운 주일이 됩니다. 내일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혹시 예배 가서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못 오시면 예배를 드리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집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게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 드릴 기대를 해야 하는데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 기쁨을 누르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멱살 잡아서 끈다고 멱살 캐리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기는 근심이 걱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주무시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걱정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상하고 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흘기면서 마치 눈으로 욕하는 것 같이 쳐다보고, 교회 간다고 하면 못 갈 때 가는 것 같이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시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다.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인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말씀 묵상, 우리 교회 카리스로 한참 동안 살핀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예배하는 것이 예전만큼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또 기도하길 원하여서 우리가 말씀 묵상집,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말씀 묵상집 카리스를 보고 있고,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사실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데, 그 생명 같은 말씀을 예전같이 모여서 우리가 듣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각이 있는 집에서 이 말씀 묵상집으로 날마다 그날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설명을 보고 또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월간으로 이 말씀 묵상집,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 나누어 줄 겁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 나누는 분들만 우리가 주간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줬지만 내년부터는 월간으로 만들어서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하루 볼 말씀이 있고 또 그 안에 설교 노트까지 있어서 주일날 그걸 가지고 와서 설교 말씀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와 그리고 우리 그 말씀 묵상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길을 조금 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지난주까지 보면서 에스더서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이 무엇인가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갖는 고민,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가? 마치 가려지신 것 같이, 그리고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6년 전에 에스더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절에 신앙인으로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6년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문제였었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에스더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역사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믿는 자로서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새겨야 할 주의 음성입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집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에스더서의 내용,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언제 어디에서 살았냐면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로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았고요. 그 수도인 수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찍 부모님을 여였습니다. 그래서 사촌형, 본래는 사촌형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마치 딸과 같이 이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에스더가 아주 곱게 컸고요. 그리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대신이 나라에 있는데,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대신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었더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까지도 같이 미워하게 되었고, 이 하만이 왕에게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이냐?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큰 나라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이 다 왕의 법률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본보기로 그 민족을 다 말살하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이 그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이와 같은 청을 드렸고, 왕이 도장을 쾅 찍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큰 위기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용기를 내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 하만의 계략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멸하게 되었는데, 다 말살되게 되었는데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8장이 사실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사의 페르시아의 법률은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는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서를 바꾸려면 새로운 조서가 나가야지만 바꿀 수 있지, 이 왕궁에서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해결된 것 같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특별한 날, 특정한 날, 조서에 찍힌 날에 다 죽을 운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왕에게 가고 왕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을 합니다. 왕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는 명령을 철회하고 취소하고, 모르드게를 불러서 원하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원수들,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오히려 멸망하도록 바꾼 조서를 내렸고 전국에 신속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있던 일,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가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기들이 다 죽을 위기였고요. 그 위기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해결한 듯 싶으니까 다시 이 조서를 취소하려면 왕에게 다시 청을 해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절벽 위를 걸어가는 듯한 아슬아슬한 일들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때로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닥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 문제는 필연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문제가 끝나는 것이지, 살아있는 생명, 우리 인생은
날마다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놀라운 위인들이니까 문제가 없이 이 땅을 살았을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도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습니다. 큰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노아, 당대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자식들에게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었고 그 일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노아의 자녀 중에 한 자녀의 앞길이 막혀버리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간 길에 자기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서 도망치듯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됐습니다. 조카 롯은 그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겠다라고 자기를 따라왔던 조카 롯은 소돔에서 고생했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본 아들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아내야 됐고 백세에 보았던 아들 이삭은 스스로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다윗 어려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길이 창창하게 펼쳐질 것 같았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산길로 도망다녔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신세까지 처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는 인생에게는 계속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피하려고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보고 하던 일을 그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이 앞을 막고 있으면 다른 길로 한번 가보면서 문제가 없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 인생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돌아와 보면 여전히 이 문제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앞에 왜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벅찹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문제라고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에 큰일을 이룬 사람도 있고 그리고 큰일을 이루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둘 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차이가 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에스더,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 했던 일,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아주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아주 읽기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기가 좀 뻑뻑한, 읽기가 좀 어려운 성경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이야기같이 아주 술술 잘 읽히는 책이 있는데 에스더서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애써서 읽으면 한 30분이면 사실 다 읽습니다. 그리고 별로 지루한 마음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인데, 모르드게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만약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만약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다.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르드게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큰 특징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면, 다른 데 같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꿈속에 나타나서 에스더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니엘서에 있는 것 같이 벽에 무슨 글씨라도 쓰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기적을 에스더서에는 보여주시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에스더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생각해보고 들어주고요, 다시 가서 이야기하니까 생각해보고 들어줍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지만, 에스더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벅찬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큰 신뢰를 그 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피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눌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결국에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존귀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욱더 강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그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전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뒤집어 주심,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에스더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좀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에스더서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바사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인 유대인들 중에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은 더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시 아주 마이너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수의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에스더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여인이 주인공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서 소수민족 가운데 여인이니까 이 에스더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 중에 마이너, 소수 중에 소수이고 연약한 중에 제일 연약한 그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보여주는데, 그 소수 중에 소수고 연약한 중에 연약한 중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일, 오늘 17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말살하라 라고 명령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되어졌냐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나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으로 변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 에스더서에서와 같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쌍한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때 힘들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전 같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노예가 되어야 하니까 감추었을 텐데, 이제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수많은 잡족이, 여러 족속들이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함께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냥 풀려나기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했을 겁니다. 좋아했을 겁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여 같이 참여하여서 민족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신 것, 노예에서 부끄럽고 불쌍했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나도 저기에 같이 가고 싶다라고 바꿔주신 것, 놀라운 반전입니다. 에스더서 하만의 괴계에서 벗어나서 목숨만 살려주어도 유대인들은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박수쳤을 겁니다.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못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하시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피의 대상, 욕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할 대상에서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나도 그 중에 들어가기 원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을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힘든 시간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해결되는 것을 뛰어넘는 일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속에서 신음할 때 일으키시는 반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있지만 성탄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이제 날씨가 계속 추운데 더 위태해지지 않을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들의 소망 이상으로 항상 역사하시고 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다가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기쁨과 찬송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반전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 속에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그 역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하철, 현대에 아주 각광받는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사는 이 지역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도 지하철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하철 여기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새로 지하철을 깐다라고 하면 자기 집 근처에 역 만들어 달라고 데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이 생긴다라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이 제일 처음 생겼던 곳,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말이 다니던 좁은 길만 가지고 있었던 런던은 이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사실 지금도 런던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런던의 길은 아주 좁아서요, 차선이 승용차 하나 간신히 갈 정도고, 버스가 가면 이 차선 한 차선을 넘어서 다녀야 될 정도로 길이 아주 좁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찰스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뜰에 두더지가 땅굴을 파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보면서, 땅 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땅 밑으로 길을 내면 되겠다. 지하철을 제안합니다. 땅 속에 기차를 다니게 해서 이 교통 상황을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영국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시원치 않은 것을 뛰어넘어서 이 피어슨을 욕했습니다. 신사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땅 속으로 다니냐고 반대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증기기관차가 다닐 때인데, 석탄을 떼고 나무를 떼는 증기기관차가 다닐 때인데 이 큰 기차를 어떻게 땅 속으로 집어넣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그런데 피어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결국에 영국 런던에 최초의 지하철이 생기고, 지금은 전 세계의 큰 도시들은 대부분 이 지하철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쾌적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것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자기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겼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있었는가? 피어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반대하는데 내가 생각해 봐도 이 큰 증기기관차가 땅속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잠시 헛꿈을 꾸었나 봐 라고 포기했으면 지금 같은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어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면서 설득하고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문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으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이다. 에스더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죽을 이름이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 아니요라고 말할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말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180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 안에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큰 문제 속에서 주님, 그 문제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반전의 하나님 그 역사와 기적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이 2가지를 꼭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소망하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것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의 시간들,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나를 찾으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반전의 소망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영광 중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기적의 역사를 하늘문을 열고 주의 백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함으로 나타나도록 주여 오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쁜 날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의 기쁨이 빛이 되어서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